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속죄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율법에 기록된 속죄제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느냐, 온 백성이 죄를 지었느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족장이나 지도자급 장로나 아님 개인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범했을 때는 작은 소가 아닌 큰 소로 드리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된 소이며 그리고 회중이 범했을 때는 한 1년 정도 된 소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장로가 범했을 때는 소가 아니고 수염소를 드리며 그리고 백성의 죄를 범하면 염소나 양 중에서 암컷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컷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암컷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뜻은 소와 염소와 암컷과 수컷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족장이든 개인이든 간에 대중에게 지은 죄가 있고 개인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은 죄는 회개를 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면은 암컷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암컷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잉태하였다는 것이며 그것이 암컷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백성에게 지은 죄가 있고 자기 개인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암컷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중에게 지은 죄냐 개인에게 지은 죄냐에 따라서 회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죄를 지었으면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숫성아지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반성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또한 암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암컷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수컷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죄를 지었으면 성령을 받으면 되지만 대제사장이나 방백들이 죄를 지었으면 대중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잘못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백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죄를 지었으면 교인들에게 반드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목회자가 죄를 지어도 교인들에게 잘못했다고 일치 안 합니다. 결국에는 무슨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숫서로 제사를 안 지냈다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개인으로 죄를 지었냐 아니면 대중에게 죄를 짓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중에게 죄를 지었다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이 아닌 개인으로 지었다면 백성 중 한 사람이 금령을 범한 거나 같은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성도하고는 상관이 없으므로 회개하여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수꽃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개인이 죄를 범했다라면 반성하고 회개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은 암컷이 되는 것입니다. 암컷이란 내가 잉태를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면은 성령 자체가 내 안에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컷, 암컷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가 개인으로 지은 죄가 있고 교회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지은 죄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황소로 드려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자곤소도 아니고 왜 황소로 드려야 하는 것인가? 황소는 크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비는 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큰 희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희생이 크면 큰 소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기르는 소를 가리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고백하는 것과 10,000명에게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00명에게 고백을 하였으면 큰 소가 되는 것이며 한 명에게 고백하는 것은 작은 소가 되는 것입니다. 숫소라는 것은 언제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회개하고 반성하여 생명의 길을 간다면 교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큰 것을 상징적으로 황소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집회 때 옛날에는 황소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리 못하니 현식 가격으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으니 전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황소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큰 황소입니다. 전 인류가 그 황소를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를 바치라는 것은 앞전에도 말했지만 희생과 봉사입니다. 이 희생과 봉사가 대제사장에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컷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 받는 것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본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영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지는 못할지라도 고백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들은 일체 나자랬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며 오로지 성도를 걱정하는 마음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준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영을 받은 사람도 역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영을 받으면 나도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바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하였을 때 개인적인 잘못이냐 아니면 대중에게 잘못이냐에 따라서 수컷과 암컷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백을 하고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컷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상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라면 이것이 생명에 속한 것이어서 수컷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 또한 율법으로 행위가 끝나는 것입니다. 금령이란 구약 때는 여호와의 금령이며 신약 때는 예수님의 금령이며 사도들의 금령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반성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가 아니지만 대중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면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이 곁길로 가다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이며 그 형제가 은혜를 입었던 생명을 얻었던 간에 생명을 주는 수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영적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도
상대가 나보고 잘못했다면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남이 나를 지적할 때 인정을 한다면 이것이 수꽃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못이 없지만 내 스스로 양심을 속였거나 윤리를 범했거나 스스로 나에게 잘못을 하였으면 암컷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범하면 속죄자라고 하는 것이며 윤리도덕을 범하여 사과를 하게 되면 속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렸다. 목회자가 11조가 복음이 아닌데 내면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11조는 육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0분의 1이고 만물의 첫 것이며 생명에서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체가 주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눠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다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도 먹고 내 가족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다면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만 11조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분을 가리키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써주는 것이 이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뭘 드리는 것입니까? 목회자 같으면 큰 황소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개인이 혹 11조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암컷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내가 모르고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암컷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성령이란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느 부분이 안 타고 있습니다. 안 타면 화목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화목자라는 것은 완전히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는 기름과 피를 번제소의 뿔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번제소의 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번제소가 되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성소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란 말이 나옵니다. 7이란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7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 때는 그냥 모르니 7번을 뿌린 것입니다.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권세를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권세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권세에 절대로 굴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굴복을 안 하면 뿔에다가 피 바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뿔에 바르란 말은 뿔은 권세며 주님 권세에 내 성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 주님 성품으로 새로 지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도 하고 복종이라고도 하고 굴복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라, 주님께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또 보니까 번제소 앞에 쏟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담 밑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담 밑에다 뿌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모든 행위가 담 밑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은 단에다가 피 뿌리는 것이며 피는 무조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뿌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담 밑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뿌려져야 합니다. 단이 곧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